제목이 좀 뭐랄까, 저는 사실 이 제목을 정할 때 좀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성에 그 뭐죠, 그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한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목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제 설교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이 저번에 이제 왕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자였던, 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사무엘이 이제는 그 위치에서 내려오면서 왕정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왕정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경고를 하게 되죠. 너희가 이제 앞으로 세워질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너희와 그 왕이 참 복된 삶을 살 것이고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겠지만, 그런데 만약 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참 어려움을,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저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하고 이제 사무엘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우리 어찌 보면 또 잘 알고 있을 그 사울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당시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정말 제일 약한 지파, 제일 막내 지파, 정말 힘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힘없는 지파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 세력이 없는 이 사울이 사실 왕이 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는데,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무명이었던 이 사울이 깜짝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왕을 이렇게 요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니까 이 블레셋을 막아줄, 이 블레셋이란 나라를 해결할 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께 요구를 했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2년이 지난 뒤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관례였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제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7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이 사무엘이 아무리 7일째가 되어도 안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급박한 상황에 이 제사도조차 전쟁 준비조차 못하고 진영을 짜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이제 사울 왕은 이제 급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그때 블레셋의 군대를 살펴보면 병거만 3만 명이었고, 또 그 전쟁을 위해서 나온 그 병사의 수는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상비군, 항상 유지되는 군대가 한 3천 명가량 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거만 3만 대인데 3천 명으로 어떻게 전쟁을 이길까요? 그만큼 강대국인 나라였고, 거기다가 더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제 문명이었습니다. 철제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고, 다른 나라에는 이 철제 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 상비군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은 사실 철제로 된 무기
제대로 된 무기가 이스라엘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있던 무기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스라엘에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사울 왕이 하나 가지고 있고, 상징적으로 또 사울 왕의 후계자였던 또 요나단이 또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는 그 3,000명의 상비군 이스라엘 군대였는데, 여러분, 게임이 될까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전쟁하면 우리가 100% 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모였는데,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이스라엘 그 상비군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치러야 하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모인 3,000명도 이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3,000명 안에서도 점점 부대가 해체되고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면서 사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니, 이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병력마저 없고 무기도 없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우리가 한시바삐 전쟁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때문에 전쟁을 준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울이 결단을 내리죠.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여러분, 그냥 잘 생각을 해보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준비를 했어도 되는데, 이젠 어떻게든 제사는 드려야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사울이 드리게 되는데, 그 드리고 나서 그 직후에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등장을 하게 돼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왕이 행한 게 무엇이냐? 왕이 망령 때에 행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다. 이제 왕 대신에 왕이 불순종함으로 왕 대신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했던, 성경에 기록된 어찌 보면 처음 했던 이 사울의 불순종이었는데,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선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진행이 됐는데, 그럼 사울 왕의 불순종이 그 단 한 번뿐이었느냐? 처음 했던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사울 왕이 회개를 하고 불순종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사실 또 그렇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었죠. 후계자가 있는데, 이 요나단이 참 사울과는 대비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무기를 든 사람, 병사 한 명과 자기가 그 블레셋 진영에 가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자, 우리가 이 블레셋을 무찌르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블레셋을 떨게 하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라고 해서 2명이 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는데, 거기서 20명가량이나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그 2명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가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떨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혼란과 혼돈과 서로 막 그 두려움에 떨고 또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이 지금이다 싶어서 이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기게 되죠. 그런데 너무 흥이 올랐는지 아니면 복수에 불타올랐는지 이 블레셋 군대를 치기까지 이제 먹을 것을 먹지 않겠다 맹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먹을 것을 먹는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또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어기고 맹세를 듣지 못하고 먹을 것을 먹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든 전쟁 영웅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울과 비교된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신뢰했던 사람이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이 그 사울 왕의 맹세를 어겼다라는 것과 또 그것을 들은 그 사울 왕이, 그 요나단이 이 사울 왕이 우리나라, 우리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고 결국에 또 큰 승리를 이뤄냈지만, 먹지 못하고 나서 그 맹세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너무 먹고 싶은 마음에, 허기가 지고 피곤한 마음에 막 거기 주변에 있던 동물들을 막 잡아먹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법을 어기게 되죠. 허겁지겁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다행히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어떤 돌을 굴려서 거기서 먹게 하게 되는데, 근데 어찌됐건 참 그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힘들었고, 또 더 큰 죄를 짓게 하진 않았지만 벌써 이미 핏째로 먹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자기가 한 그 맹세 때문에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들을, 전쟁 영웅이었던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크게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 그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이번엔 아말렉이라는 이방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을 공격을 해서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남녀노소,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죽이라,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 있는 동물들, 생명들,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신 게 바로 진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 사울 왕은 그 명령에 온전히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이기게는 되었는데, 보기 좋은, 또 남기기 좋은 어떤 살찐 송아지, 참 유익한 것들을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다 죽였지만 그 아각 왕과 또 자기들이 듣기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무엘의 말에 이 사울 왕이 핑계를 대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런 것들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핑계에 대한 그 유명한 답변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사무엘의 유명한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 이제는 온전히 사울 왕,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왕이다. 이제는 사울 왕의 그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고 내려올 것이다. 그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른 왕을 세워질 것이다 라는 온전한 선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많은 불순종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했던 그 불순종 가운데 왕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가 사울의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되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예언이었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단지 사소한 불순종이었다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어리석은,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그 맹세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게 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왜 근데 성경에는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을까요?
너무 비참을 하고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었던 것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기름을 부었던 이 사울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사울 왕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울 왕이 했던 이 불순종들, 사울 왕이 했던 그런 결정들, 사울 왕의 그런 인생들이 과연 나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불순종했던 것,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울 왕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행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합당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가, 무엇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가, 많은 대중들이 원했던 여론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든 상황들을,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 사울 왕이 했던 그 선택들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합리적이었고 상식적이었고 마땅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보면 요나단이 했던 그 선택을 살펴봤을 때 어떻게 두 명이서 이스라엘 블레셋 적진을 공격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가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인가요? 참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던 이 요나단이었는데, 그 요나단으로 인해서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와의 전쟁이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이 선택들 가운데 우리가 내리는 그런 판단들과 생각들이 있을 텐데, 우리와 다르지 않은 선택을 내렸던 것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울 왕이 그러면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마땅한 선택들을 내렸다라는 것들은 알겠는데, 그러면 사울 왕은 왜 그런 선택들을 내렸을까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지 하나님께 선택받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간언을 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전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울 왕 자체도 전쟁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든 행사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간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울 왕은 그런 선택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단지 사울 왕은 그냥 불순종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불순종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들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선택들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내 삶에 있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왜 그런 선택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선택들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제가 크게 느꼈던, 참 저 자체도 참 회개를 많이 하게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 이후에 진행될 사울 왕의 모습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엄청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사울 왕이 들었던, 사울 왕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졌던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결국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사울에게 비수처럼 꽂혔던 말이었는데 무엇이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럼 비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왕인데,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내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겼는데 정작 그 칭송은 인정받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저 보잘것없는 다윗이었다, 어린아이였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결국에 비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 가운데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비극이게 되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 내가 명예를 취하려고 하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 근데 내가 그것들을 마땅히 받을 사람인데, 내가 참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특별한 사람인데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죠. 사울이 왜 왕이 될 수 있었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나요?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되었던 이유, 사울이 특별해질 수 있었던 이유, 사울이 그런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특별했을까요? 네, 근데 특별했다고는 나옵니다. 키가 컸고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다라는 것들은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어디에도 사울이 가진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사울 왕이 왕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 사울에게 남은 것은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나의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이 상실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셨던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들을 무엇으로 채우려 했느냐?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또 내가 가진 권력과 내 위치와 나를 위한 것들, 나에게 칭송받는 것,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로 그 부분들을 채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채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까요? 결국에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려 하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과 다를까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이는 그 결말은 사실은 사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얼마든지 채울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돈이 많은가요? 우리가 돈을 참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실 이런 장난스럽게 제 친구들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30입니다. 그런데 그 30대에 있는 친구들, 제 친구들의 장래 희망, 참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이 건물주라고 합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무슨 말 하시는지 알 텐데, 그게 뭐냐면 참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편한 거,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참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건물주를 살펴보니 그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그 삶이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고 저게 참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왕이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왕이 얼마나 참 누릴 수 있는 게 많았겠습니까? 사실 돈은 왕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었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왕이라고 했을 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내 뜻대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풍족했고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었던 사울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워진 그 공간, 채울 수 없던 그 공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었던 그 왕의 자리라는 거, 참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은 아둥바둥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차라리 그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울 왕이 고통받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비참한 인생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또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위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정작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사울의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유,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은 이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행복, 내 편안함, 내 즐거움, 여러분, 과연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운가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참 저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내리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선택들일 때가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합당한 일이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하면 나는 행복할 건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했지만,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니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원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가진 그 생각들,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불순종들이, 우리가 무심코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죄를 범하는 일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울과 다르지 않은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끝난다 생각을 했을 때 말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도록,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또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참 연약하고, 우리도 사울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행복들과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갔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그 결말이 그렇게 사울 왕처럼 똑같이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참 감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사울 왕을 떠나가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울 왕과 같이 죄를 범함에도, 우리가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우리가 매번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런 수많은 회개와 수많은 반성과 수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우리는 매번 약속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 내가 가진 것들이 사실 뛰어난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내가 가진 특기나 재능이나, 여러분 각자가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들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특별하고 내가 존중받아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선택을 내릴 수 있으며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받는 그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내가 얼마나 부자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온전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나인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고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재화와 수많은 시간과 나에게 있는 그 건강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그런 비교하는 모습들이 사울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왜 특별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나의 시작은 어땠는지, 내가 처음 만난 그 하나님, 아니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수많은 시간 동안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목장 나눔 시간 때 한 가지 중요하게 나눠야 할 부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한 부분들, 내가 연약한 부분들, 내가 참 나를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던 그런 부분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참 나는 뒤처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참
감사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 구원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내 생각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 삶을 어떻게,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감동적인 말씀은 무엇이었냐? 여러분, 내가 나를 봤을 때 난 참 보잘것없고,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또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참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나는 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나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가 특별한 이유는, 제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은 그냥 사울과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울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행복을 쫓아 살아갔지만 내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위해, 그것들만을 위해 살아갔는데 여러분, 결국에 그것들을 채울 수도 없고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한 삶, 오히려 쫓기고 그것들로 인해 억눌리고 핍박받고 억압된 그런 절망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결말이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 무엇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 나를 채우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제는 내 빈 공간이 채워졌기에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내 삶에서 주어진 그 은혜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내릴 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고난들을 감내하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 요나단이 했던 선택들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선택들을 내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고통과 그 아픔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반드시 이 성경에 주어졌던 그 수많은 복들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부분들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이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린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